금요심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 첫 번째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 속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만 자기라는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로지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개인적이죠. 이기적이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현세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주님께서 오늘 네가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너를 부르시면 네가 준비한 예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부자는 다음 내세, 다음 세상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세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소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죠. 첫 번째는 나 중심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세 번째는 현세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성도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하고 어떤 것을 소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소유의 개념을 가져야지 그것이 올바른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소유는 소유인데 어떤 소유의 개념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많이 소유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냥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할까요? 만족스러울까요? 많이 가지면 부러운 것이 없을까요?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의 특징은 만족이 안 된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고 99개 모았으면 1개 더 모아서 100개 채우고 싶고 100개 모으면 200개 만들고 싶고 200개 만들면 1000개 만들고 싶은 그게 이제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절대 물질은 만족 안 됩니다. 어느 선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누가 행복하냐? 소유가 넉넉한 게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 소유가 넉넉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행간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현실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드러낼 만한 것도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부유해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뭔가 저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좀 보셔요. 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뭐 믿는 구석이 있어 보입니까? 네?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름 휴가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개척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최종 사인을 받고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9월 달에 우리 모교에 또 목사님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이제 10월 달부터 나름대로는 개척 준비를 한 거죠. 12월 달까지 사실은 기도 준비한 거에는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것은 그때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됐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걱정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등 떠밀어서 시키는 것에 제가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초소, 그다음에 사택, 그리고 동역자들 붙여달라고 이 3가지 기도했는데 사실은 3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나중에 우리 모교에 성함도 생각이 안 나요. 문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때 이제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김 목사님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다. 뭔가 준비가 다 돼 있다. 누가 뭐 스폰서가 있든지 후원자가 있든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 얼굴이 저렇게 편안하고 저렇게 밝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개척이 결정되고 이제 창립 예배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만나 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목사님이 진짜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어디 믿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 구석이 있었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데요. 너무 분명한 확신을 주셔가지고 아닌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100%. 심지어는 이 교회 장소를 알아보러 다닐 때도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표정,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의 얼굴은 크리스찬이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당신 같으면 나는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이 뭘 소유하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얼굴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쫓기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말씀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소유한 것이 그냥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을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얼굴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칭찬이 여러분의 얼굴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칭찬해주면 막 좋은데 칭찬 없으면 그냥 의욕을 잃어버립니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상황이 조금 불리해도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말씀에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거 있으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편 119편 56절 볼까요? 시편 119편 56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아멘. 내 소유는 뭐라고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반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 파트에서 그런 예화를 쓴 적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막 그 새로 입당한 그 예배당에 불이 나서 막 바깥으로 헐레벌떡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몸을 부지해서 나왔는데 그 교회 안에 중요한 문서들을 다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셨냐고, 그 중요한 서류들 다 놓고 나오셨냐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나오셔야죠 목사님. 그거 괜찮다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게 백지수표라고. 성경이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가 뭡니까? 내가 쓰는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는, 공급하는 백지수표라는 것을, 영적인 백지수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왜요?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다 소유하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없는 것은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없는 거라고. 그러나 주님을 소유하시고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하죠. 뭐 제가 보면 가난한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러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여러분의 부와 가난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돈 없어도,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그래서 내일 먹을 거 걱정해도 남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에 대해는 부유하지 못한 자를. 재물이 많이 있다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부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장로님, 저를 보세요. 어디 여기 말씀을 너무 뚫어지게 보시는데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된 거예요.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 시작합니다. 거기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없습니까? 자꾸 물질이 우리의 얼굴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없으면 우리 불행합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방향입니까? 정말 불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멀리 갔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구원 주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다가 죽죠 뭐. 하나님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계속 찾으세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벌써 언어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믿음의 생각이고 믿음의 언어고 달라요. 제가 봐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 그림을 스케치하고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나가는 그림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구석만 보는 거예요. 한 퍼즐 조각의 구석만 보는 거예요. 그 그림에는 햇빛이 비치는 곳도 있지만 그 햇빛 때문에 가려져서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햇빛이 비치는 찬란한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워져서 지금 그늘이 생긴 그 부분을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그림이 멋진 그림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체 그림에 제가 구약 성경대학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은혜 받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투라는 단어와 전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른 단어인 거 아시죠? 전쟁이라는 단어가 더 큰 개념이죠. 우리가 6.25 전쟁에서 만약에 한국 전쟁을 이겼다, 연합군이 한국 전쟁을 6.25 전쟁을 승리했다, 그 말은 사실은 최종적인 전쟁은 승리했지만 그 전쟁 안에 있는 여러 번의 전투를 다 이긴 건 아니죠. 전투에서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전투에서 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분들이에요. 때로는 오늘 전투에서 내가 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패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한 번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체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말씀과 동행하면 현실의 어려움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참된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아멘. 이 부자는 착각을 한 거죠. 무엇을 착각했냐면 바로 곡간에 쌓아둔 그 곡식과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 통장에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돈이나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지니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걸치고 있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할 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게 아닙니다. 돈도,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도.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김 전도사님, 청지기는 성경에서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 미국에서 살다 오신 우리 김 전도사님. 네. 영어 성경으로 안 보셨었나 봐요. 네.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를 매니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터가 아니라 매니저입니다.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매니저가, 이 관리자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이 관리자에게 믿고 맡겼는데 이것을 주인처럼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고 맡겼는데 그 맡겨진 것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요. 이게 오너하고 틀린 거예요. 오너는 10원 한 장도 함부로 안 씁니다.
맡김. 근데 정말 오너들이 찾는 매니저는 어떤 매니저인지 아세요? 오너의 마음을 가진 매니저를 찾는 거예요. 맡겨진 거지만, 청직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맡은 사람이 주인의 그런 의도와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 맡겨진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은? 장로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잘라야죠. 퇴출이죠, 퇴출. 왜냐하면 전혀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데요. 이 사람 두고 있으면 일쓸수록 손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있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도 시간도.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돈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시간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건강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자녀도 내 자녀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잠깐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물으셔야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고. 그리고 주인의 뜻을 그래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면 그 주인이 어디에 쓰기를 원하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인정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게 됐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냥 인정받습니다. 어딜 가나.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일꾼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을 못 버려요. 남의 밑에 있길 싫어해요. 남이 말하는 한마디 듣기도 싫어해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제가 11조와 주일의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1조는 뭐예요? 무슨 의미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입니까? 아니죠.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10분의 1을 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즉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저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10분의 1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주인이다, 주님이 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걸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없어요. 주일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11조만 얘기하면 헌금 얘기했다고 할 것 같아서 주일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거든요. 자, 주일은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루를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즉 주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날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주일 하루 드리지 못하면서 모든 날의 고백이 하나님이라고, 모든 날의 주인이,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2에 1조 드렸으니까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는 분, 10분의 1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10의 9조를 내가 사치하고 낭비하고 엉뚱한 데 쓰면 그거는 11조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지. 천만에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11조의 의미니까.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지금 주님께서 받고 계시다는,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말 제대로 삽니다. 오너가 보든 보지 않든 사장이 보든 보지 않든 제대로 삽니다. 왜요? 예배니까. 지금 내가 사장의 그 눈가림하고 눈치 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지금 죽게 하듯 하는 거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사장이 볼 때는 막 일하는 척 하다가 사장이 안 보면 다른 거 하고 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죠. 1분 1초, 1시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죽을 때 그것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 살 때만 필요한 것들인데 저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돈, 건강, 자녀까지도 따라서 내 돈이라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함부로 쓰면 주님 앞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시간, 건강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이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셔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성도의 자세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는 종말을 준비하는, 끝을 준비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세계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개인적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0% 맞는 예언.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오면 반드시 언젠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아직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고,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40대 때는 40km로 가고, 우리 인생이 50대 때는 50km로 가고, 60대 때는 60km로 가지고, 나중에 70년, 80대 되면 날아간다. 그럼 우리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세가 드시면 늘 언젠가 내가 갈 거라는 불안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을 잤다가 내일 새벽에 내일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대.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새벽에 잠이 없는 이유는 혹시 밤에 잠들었다가 새벽에 못 일어날까봐 빨리빨리 깬대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푹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들었다가 내일 또 얼굴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났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이게 젊은 분들에게는 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이 천년 만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70대, 80대, 이제 80을 넘어가면 언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시면 준비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네? 네? 영정사진을 준비하시잖아요. 사진 찍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이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거. 그리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죠. 하루하루가 낭비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젊어서, 우리가 아직 젊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이 하루 시간을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쓴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일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거에 내 시간을 쫓겨다니는 줄 아세요? 내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하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거 딱 떨어집니다. 뭘 해야 될지 딱 떨어집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될지, 하루 남은 시간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천년 만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허비하는 시간이요, 정말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가보면 여러분 지금도 느끼시잖아요. 저는요, 앞으로 크리스마스 20번만 지나면 은퇴입니다. 여러분, 김장 20번 하시면 벌써 70이신 분도 계셔요. 김장 20번 하시면. 20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성탄절 20번만 보내면 저 은퇴해요. 벌써 20번 보내야 되고 벌써 교회 개척해서 3번 보냈어요. 사역으로는 벌써 23번 보냈고요. 사역으로 보면요, 앞으로 사역한 날이 지금까지 사역해온 시간보다 더 적습니다. 천년 만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오늘 못한 거 내일 하자.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요? 늘 죽음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 오늘 주어진 시간을, 한 시간을 하루처럼 10분을 1시간처럼 그렇게 밀도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일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겐 내일은 없죠. 오늘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사실은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 늘 딜레마예요. 그게 사실은 저에게도 충분히 제 것이 되지 않아서 하는 설교도 있을 테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1995년 12월 둘째 주 제가 첫 설교했던 때입니다. 20년 전 그때 제가 첫 설교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요. 원고는 8장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무슨 설교하고 내려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저는 시간이 가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설교 시간만 다가오면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다가 설교하는데 한 분만 다른 데 보고 있어도 저분이 왜 그럴까? 나한테 뭐 하나는 일이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든. 여러분이 정말 목사를 도와주시는 건 뭐냐면 설교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 아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정말 목사에게 힘이 됩니다. 때로는 은혜가 안 돼도 아멘해 주시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해요.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4시간 준비해서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설교 안 들어주시면 기운이 내려갈 땐 쫙 빠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잘 들어주시니까 그런 염려가 없어서 제가 설교하는 게 기쁘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든지 초심인데요. 오늘 이 전하는 금요심요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시죠? 큰 소리 내는 것, 큰 소리 잘 안 내는 거.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큰 소리를 잘 내나 본데요. 근데 설교단에 올라와서 제가 얼마나 그냥 여러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제 성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왜요? 오늘 이 설교가 저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설교가 어떤 분에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분에게 이 설교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늘 부탁하고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로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정말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성도는 한 주간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 마음을 다잡고 오늘 주의 전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실까?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다 가서 자고 싶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 피곤하잖아요. 안 피곤하신 분 있습니까? 다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편하게 잠자지 않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자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면요. 그거는 큰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만약에 뭔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고 돌려보내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늘 그 말씀 드리거든요. 성도들 올 때 꼭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설교를 받는 분들은 성도님들이니까 꼴을 먹어야 되니까 정말 필요한 꼴을 꼴이라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유머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요즘에 제가 많이 달라진 점.
별로 웃기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유머 감각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한 3, 4년 보내다 보면 저에게 적응이 되셔가지고 제가 안 웃긴 유머에도 웃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드리지 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받지 뭐. 오늘 금요일날 못 받으면 주일날 받으면 되지 뭐.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팩트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종말은 바로 주님 재림하실 날을, 개인적인 종말은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가면 되지만 세계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재림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자막 비춰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창세기 21장이 아니잖아요. 5장 20 창세기 5장 21절.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 21절이잖아요. 그럼 찾죠, 우리 성경을. 뭔가 사인이 미스된 것 같아요. 영빈아, 미안해.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미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대학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에녹이 그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키예요. 그렇죠? 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300년을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대. 그럼 이 무두셀라가 누구냐?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 가지 원어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족장시대로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은, 특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종의 계시인 거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미화시켜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는 분으로 생각해요. 웬만한 잘못 저질러도 하나님은 눈 꼼짝 안 하고 그냥 사랑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은 반쪽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주고 이렇게 세우시지만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징계할 때는 좋은 거예요. 나중에는 심판하십니다. 징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날이 언제인지 가르쳐 주셨으면 그 날을 대비하면 막 함부로 살다가 한 2달 전부터 좀 경건하게 살면 그래도 많이 컴플렉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상세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또 얼마나 더 시간이 갈지, 아니면 그날이 내일일지 아니면 오늘 밤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갔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함부로 자신의 삶을 천년 만년 있는 것처럼, 주님 안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오시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안다, 너 믿음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가족들에게 받는, 또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니, 그러면서 주님 보면 눈물 흘린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안아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내 삶은 점점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처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자와 같이 자기 자신만 알고 돈만 의지하고 현세만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한테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라는 욕 듣는 거, 평가를 듣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뿐이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요즘에 잠언 말씀하고 있지만 미련한 자는 뭐 하는 자예요? 멸망하는 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재물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